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흔히들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성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염원이 됐든 혹은 그냥 형식에 매였든 복 받으라니까 좋기는 하대요. 복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민족 특히나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이 복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입술에 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도 있잖아요. 복 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복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복을 추구하고 복을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성경에 복을 받는다고 했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 인생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매년 지금 한 5, 6년 정도 2000년부터인가? 2020년부터인가 매년 첫 주를 이 복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지금 5년, 6년 연속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되어서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진실로 많습니다. 경계의 말씀도 있고 훈계의 말씀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같이 축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조차도 책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구많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담임 목사가 소원하면서 전하기를 원하는가? 누구나 새해가 되면 복을 기대하고 또 새해 막년회라고 해서 지난 한 해 이런저런 괴로움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해는 뭔가 기대 속에 새로 출발하는 바로 이때에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대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매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살고 믿음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첫째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공식적인 예배가 한 주에 3번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예배가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 안에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라고도 하고 금요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예배라고 말을 붙일 수는 있지만 주 목적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예배다라고 보다는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에 입각해서 뭐 나는 이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저 예배까지만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기력이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성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첫 번째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에 성실히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그냥 이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없는 영원한 진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한번 맛봐봐라. 어떻게?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부족함이 없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사자라는 존재는 모든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모두가 굶어 죽어도 짐승이 있는 한 사자는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최위에 있는 자가 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젊은 사자는 차라리 줄일 수는 있지만,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판이 있으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바다에 수영하러 간다고 바다가 좋아서 물이 좋아서 쫓아 들어가다가도 경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수영이 위험합니다. 수영을 금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경고 안내판을 보면서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이게 복되다 라고 하면은 그 길로 달려가는 게 복이 되지,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길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이것은 복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길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면은 복이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첫 번째 복,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며 성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이 되어서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일이 없으면 갈게요. 일 없어서 할 일 없으니까 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일하러 갈게요. 예배가 없을 때 내가 누구 만날게요. 이게 옳지. 누구 만나러 있으면 예배 안 됩니다.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됩니다. 누가 돌아가도 예배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예배 안 되고, 누가 아파도 예배가 안 되고, 좌우지간에 모든 세상 일을 최우선으로 잡아놓고 그것 아니고 시간이 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차마 뭐 다른 말은 안 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내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께 있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나는 예배로 드리러 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않는데 신실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우리 삶의 최우선에다가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무슨 죄주로 재앙이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형통한 삶을 바뀌겠습니까?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떨어지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결과로 마침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붙들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에 따른 결정들은 범사의 그 결과가 형통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만나도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판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을 한번 만나봐요.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은 두 번, 세 번 경험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처음 당하는 일을 우리가 대체로 당하는 겁니다. 평생에 당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덜렁 당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죽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 이거 뭐 수시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한다, 이거 뭐 항상 사업을 새로 하고 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처음 뜻밖에도 어떤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결정이
앞으로 내게 재앙이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거 좋다 이러면은 그런가? 이래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거 좀 안 좋다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러면 또 주춤거리고 결정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으면 판단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만 묻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번뜩하면서 우리 갈 길을 나타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는 바다에서 항해사들이 항해를 하는 자들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 내가 자다가 일어났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나침반 아니겠어요? 나침반이 있어야만 그거를 보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밤새 내가 자는 순간에 엉뚱한 대로 좀 잠시 졸은 순간에 엉뚱한 대로 방향이 꺾였는지 나침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정표와 같은 거라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정욕적인 길, 탐심의 길, 이런저런 세상적인 길을 내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삶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인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면 영적인 것이 더 강건해지고 또 우리 육신의 삶에 더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구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물에서 숭늉이 아니고 우물에서는 물을 떠다가 밥을 끓이고 그래가지고 숭늉이 나오는 것이지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순서가 있다 그거죠. 그죠? 순서가 있지. 순서가 급하다고 무조건 뒤 결과를 달라고 하면 됩니까? 원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해야지 원인도 없이 결과만 꿈꾸니까 사달이 나는 겁니다. 원인도 없이 복받기를 원하니까 사고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엉뚱하게 투기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결과만 좋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의 첫째가 뭐냐? 우리 마음이 어둡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제약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이런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러한 우리 정욕적인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 범사가 판단이 바르고 행위가 바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데 잘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생각이 아름다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보약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우리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 빠진 영혼이 살아나고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평강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비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복의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서 추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어느 때 묵상을 대단히 깊이 하면서 이 성경 일독의 가치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성경 일독은 최소한도 현시가로 1억은 가치가 넘는다,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돈 1억 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돈 1억 벌기가. 돈 1억 버는 거나 성경 일독하는 거나 성경 일독이 월등히 낫습니다. 성경 일독은 지혜도 없고 돈은 가졌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부와 기도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고 영혼의 강건함도 없고 삶의 평안도 없고 이거는 1억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일독은 100억이다 이러면 안 믿으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1억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1억보다는 월등히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일독하십시오. 성경 일독하는데 1억이 되면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 장이 10만 원 넘어가요. 한 장 읽는데 10만. 돈 벌기 1도 아닙니다, 최소. 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말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고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계산을 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강건함을 입고 그래서 허비 될 돈을 아끼고 뭔가 위험한 것을 줄이고 뭔가 지혜를 얻어서 물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실제적인 가격,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할 때 1억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영적인 가치를 따지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카톡 성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방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올립니다. 나는 오늘 시편 1편에서 몇 편까지 읽었다 이랬다 올리고 또 누구는 나는 어디서 어디 읽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뭐 계시록 2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빵빠레를 올려줍니다. 너나무시에요. 잘했다 축하한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러 명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혼자서 읽다 보면 파닥파닥 하다가 보면 뒤에 그만 성경이 손에 나아지면 그냥 내쳐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성경을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매일같이 나는 몇 장 읽었다 나는 어디서 어디 읽었다 이러다 보면은 너나무시 도전이 되고 저 성도들이 열심히 읽네 나도 읽어야지 저 초짜 성도님도 저렇게 열심히 읽네 그럼 나는 더 읽어야지 이러면서 도전도 받아가면서 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읽는구나 나도 그러면 읽어야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인내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1독을 했네는 말할 것도 없지만 2독을 했네, 3독을 했네, 4독을 했네, 5독을 했네 이렇게 말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 안 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만큼 내 영혼에 간섭을 해줬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건 아닙니다만 감사거리죠. 그죠? 감사거려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거립니다. 우리가 물질로 복을 받아도
뭐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물질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이런저런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가 감사거리이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영혼의 강건함도 얻고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깊은 데 그물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하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빼빠지게 새벽부터 배를 보고 나가서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심지어 일 하나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투 잡서 쓰리 잡서 이러면서 살아보겠다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삽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해지고 범사가 잘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삽질을 합니다. 이 겨울에 삽질하면 땅이 파지지도 않고 막 고생해도 삽질을 10번 100번 해도 별로 떠지는 흙이 별로 없어, 옮겨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조금이 낫겠지 싶어서 막 개고생을 하고 천리만 운동하듯이 북한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 사람 포크레인을 가져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떠서 떡 놔주면은 삽질 100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내가 개고생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포크레인을 한 방서 떠주는 그게 잘 되는 것이지. 그런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와, 우리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감격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포크레인을 한 방서 떠주는 그런 은혜를, 감격에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그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 몸으로 때울 새가 있어요. 사람이 미련하면 몸으로 자꾸 때우려고 합니다. 근데 몸으로 때우는 건 별로 돈이 안 돼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무래도 더 소득이 더 많은 법이거든요. 그죠? 머리를 굴리는 자가 항상 소득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무기는 몸이 아니고 머리거든요. 인간이 그래도 최고의, 모든 동물계의 최고의 자리가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몸이 건강해서 그럽니까? 몸으로 친다면은 소, 돼지보다도 못해요, 우리 힘이. 그러지만은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머리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머리입니다.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몸으로만 때우다 보면은 생각할 기회도 없어요. 밤낮
한나절로 일한다고 조금 더 생각을 못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만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는지 이런 생각을 걔가 없고 몸으로 떼어온다고. 쎄빠지게,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일하고 밤에 퍼들어 자버리고 또 쎄빠지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산다고 돈벌이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묵묵히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읽어가면서 내가 어느 방향에서 일을 할고, 지는 태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뜨는 태양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나아가는 그자가 세상에서도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머리로만 생각하기를 열심히 일하자. 하나 일하는 낮에만 일해가지고는 얼마 벌지만은 저녁에 또 어떤 파트타임을 하면 또 얼마를 더 벌고, 밤중에 또 어떤 일을 하면 더 많이 벌고, 뭐 이렇게 계산을 떼면서 투 잡서 쓰리 잡서 그러면 삶이 부해집니까? 안 되지. 그런다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진실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게 뭐 교도소에 들어 앉아있는 흉악범들의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세상 사람을 두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이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적인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게 내 생각대로, 우리 인간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지 남 생각대로 사느냐 그러겠지만, 내 생각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는 없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지만은 절대로 잘 되지 않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냐 못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뭐 들어가면 들어가서 복을 받고,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뭐 우양의 복을 받고, 토지 소산물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좌우지간에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 행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립케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삶의 보디가드로 딱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면 이것처럼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재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기분 따라 무슨 문화생활을 하듯이 종교를 하나 기독교다 하여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순교를 하며 생명을 바치며 자기 전 재산을 놓으며 자기 삶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생명같이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순교의 자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받는다고 보정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치 못하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능력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산다는데 그게 뭐지? 뭐 한술 발에 배부릅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떼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맞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돌박 굴려봐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을 부려봐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어쩌지 못합니다. 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뭉쳐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왕창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귀찮아 나도 지금 그런데 뭐 너희들이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됐어 이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선물을 들고 하나님 그래 좀 봐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리 우리가 아첨을 좀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이러는데 싫어요 바빠서 안 돼요 난 돈 벌어서 발라가야 되니 안 돼요 나는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 안 돼요 뭐가 어째서 안 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럽니다 장가 가서 안 됩니다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뭐 상업차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가 어째서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면 순종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아멘이죠 내 말 같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말 같다 사실은 내 말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말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서 절대로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안 믿는 저 사람들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화답해서 와 진짜네 이런 은혜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연속해서 간정집회 했잖아요 간정집회인데 뭐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고 못 넣은 사람들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 나와서 간정을 했는데 그 중에 진짜 우리 설기자매 간정 그런 건 참 은혜가 많이 다 됐지만 안 되는 간정이 어디 있어요 다 간정이 다 복이 되지 하지만 우리 설기자매가 정말로 승리한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승리가 있어서 너무 거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올 한해는 더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회도 성경 읽기도 들어오셨더만 그렇게 해서 올 한해는 진짜 더 많은 걸 받아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봤더니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저런 베드로나 요한처럼 내가 막 올 한 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또 간정들이 쏟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이기니 스스로 복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수로 어쩌다가 돈이 좀 벌린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돈은 돌고 돈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고민을 gem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복된 길,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천국에서 길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기 보시면 되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이 되셔서 무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